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니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성읍 동편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랑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랑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갈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옆에 분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은 사람마다 다 그 기준과 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행복이란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난 그 다음부터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서나 피해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 또 어떤 기간 동안 그런 어떤 마치 내 스스로 피해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니느웨 성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쫓아서 다시스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선은 여전히 그 요나를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요나서의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결코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니느웨 성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환경적인 상황에 또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면서 니느웨 성을 향해서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서도 요나의 마음 안에는 내내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제발 회개하지 마라, 제발 예수 믿지 마라,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지 마라, 이런 어떤 마음이 요나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마음을 다하지 않는 복음 사역이었고 정말 니느웨 성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소망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회개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의 역사는 요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나 눈에 비칠 때 요나는 니느웨 성 사람들이 싫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하나님께도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 중 한 명이기에 선지자 이전에 그 역시 이스라엘 백성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니느웨 성은 어떤 성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러면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단지 그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 안을 들여다보면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하게 아수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일본에 대한 민족적 감정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연세가 70대, 80대는 더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그 아픈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힘든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요나 역시도 이 민족적 감정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이에요. 민족적 감정 가운데 다른 나라는 내가 다 복음을 전해도, 다른 나라는 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도 니느웨 성만큼은 절대 회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안 되고 그들은 그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께 멸망받는 것이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에는 훨씬 더 은혜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요나에게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면 요나는 자신이 나름대로 가지는 그 민족적 감정과 그리고 자신 안에 그 니느웨 성을 바라보는 정의감, 그것이 오늘 어쩌면 그 복음을 복음답게 하지 못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요나가 가지는 정의감은 그 사람들을 바꾸거나 변화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그들을 바꾸고 회개시키고 그들을 새 사람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요나가 4장 1절에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하나님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말씀에 보니까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매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금식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것조차가 요나는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엄포 아닌 엄포를 합니다. 3절에 보시면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나는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제는 나는 사역도 섬김도 그 어떤 것도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지 않겠나이다. 차라리 내 목숨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소서. 왜냐하면 요나가 알지 않습니까? 자신이 피하고 피해서 그가 다시스로 뱀밑까지 도망갔는데 결국은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나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나이다. 그런데 사람은 참 보면 말과 또 행동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쩌면 이것이 요나의 진심인가 돌아보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5절의 말씀에 보시면 죽을 사람이 요나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습니다. 죽는 것이 낫다는 사람이 그 잠깐 비치는, 때로는 오전에 비치는 태양빛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이. 요나는 어쩌면 잠깐 자신의 인생에서 생활에 편리하고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초막을 짓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집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런 요나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오늘날 연약한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요나를 향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박능쿨을 예비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셨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박능쿨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향해서 너가 죽기를 간구했는 사람이 너를 위해서 초막을 짓는 것은 무슨 일이냐라고 하나님은 질책하거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화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박능쿨을 지어서 요나에게 그 그늘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만이 요나가 그 사막에서 하루 종일 땡볕에 힘들게 복음 전하는 것을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리가 아프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더웠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늘에 쉬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요나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능쿨이 뭔 큰 의미가 있겠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연구하는 연구가들은 말하기를 요나 선지자가 머리카락이 없는 대머리이기에 태양빛을 가려주는 이 박능쿨은 상당히 자신의 삶에 유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없는 분들은 그 햇볕이 자신의 이 체감 온도가 일반 머리카락 있는 사람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 마음 자세는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꼭 그 사람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하나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안에 가득합니다. 그것은 아직도 요나 안에 가지는 그 어떤 정의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사고와 생각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그 박능쿨을 갉아먹게 하실 때에 요나는 또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썩내는 것이 진짜 옳으냐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굽히지 않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썩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은 일이다. 내가 내 생명을 걸고도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10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너가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능쿨을 아꼈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겠지만 저는 또 이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는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마치 왜 너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생활의 편리와 안락함에는 우리가 기쁨을 느끼기도 하지만 때로는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지난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요나를 대하실 때 하나님이 가지시는 정의감으로 요나를 대했다면 요나는 벌써 사명이고 삶이고 다 중단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정의감으로 죽어야 할 사람이 요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뿐이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이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오늘 요나가 이렇게 분노하고 화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치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오늘 말씀처럼 수고도 아니하고 그리고 재배도 아니하고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주셨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정의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에 다가오시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품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의감이 아닌 그분의 사랑으로 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뿐만 아니라 그렇게 굳은 심령과 그리고 죄악을 밥 먹듯이 즐기는 그 니느웨 성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사랑으로 그 땅을 품으셨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의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의 정의감으로 다가왔다면 이 땅에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분의 사랑으로 품고 또 하나님이 그분의 십자가의 그 아들의 사랑으로 품고 또 품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서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요나에게 하나님이 접근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정의감으로 포장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요나의 개인적인 욕심도 있습니다. 선민적인 우월주의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지만 자신의 의도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교만함도 그 정의감으로 포장은 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이라는 것, 섬김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는 정의감이라는 그 보따리를 열어보면 그 안에 사실은 얼마나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는 정의감이라는 것이 왜 사람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왜 내가 가지는 정의감이 변하고 있는가? 이상하게도 나름대로 내가 가지는 그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정의감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의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니느웨 성 사람에게도, 그리고 순종하는 요나에게도, 불순종하는 요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 사랑은 동일하게 흐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상태에 따라서 흐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따라서. 그러기에 그분의 그 선하심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우리를 향한 거룩하심 속에서 흘러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에게 흐르는 것은 그분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요나에게 벌레와 동풍을 예비하셔서 요나에게 보이셨습니다. 박넝쿨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벌레와 동풍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요나는 벌레와 동풍을 은혜로 여기지 못한 것입니다. 그냥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채워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졌지,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또 원하지 않는 사건, 순간 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때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딱 서면 진짜 박넝쿨은 은혜이지만 벌레가 어찌 나에게 은혜일까? 동풍이 바람 부는 것이 어찌 나에게 은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박넝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박넝쿨을 깔아 먹는 벌레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쩌면 힘들게 세워나갔고 또 세워나가 있는 그 초막을 갉아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로는 내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은 그런 초막을 흔드는 바람, 즉 동풍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시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시선에서 바라보면요, 이것은 은혜이고 이것은 절대 은혜가 아니고 이런 이원론적인 삶을 우리는 결국 가지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박능쿨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셨을까? 나는 전혀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갑자기 동풍을 일으키시는가? 정말 바람이 싫은데.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박능쿨도 벌레도 동풍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나는 이 박능쿨이 벌레 때문에 사라진 것에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능쿨로 성을 내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박능쿨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벌레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풍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속에 피어나는 믿음의 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감사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내 삶에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때로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떤 벌레라도 동풍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는 그 진정한 감사, 그것은 그리스도인만이 가지는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때로는 나의 어떤 신앙의 경륜과 그리고 경험과 그리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어떤 섬김의 자리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때로는 정의감으로 통해서 세상을 사는 삶의 영역은 있지 않는가? 혹시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임을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박능쿨만 줘서 그것만 은혜로 여기면 요나는 그 좁은 마음 그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는 그것이 전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 사람들만 변화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요나도 그 일을 통해서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넓히시고 그 그릇을 크게 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벌레를 준비하시고 동풍을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코드 가운데에 서로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늘 때로는 부담만 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말만 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 괜히 나와 전혀 별 관계가 없는데 그냥 미운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을 나의 정의감이라는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 절대 안 담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릇 안에는 이 모든 것을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벌레도 내가 그 시간 속에 품고 동풍도 주의 은혜 가운데에 품을 때에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그 좁은 마음들을 넓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빚어주시기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에 담겨져 있다는 이 사실만 생각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은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정의감 속에 아무리 담을 내도 담나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는 이룰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벌레를 통해서,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모가 나는 부분들을 하나님은 다듬으셔서 진짜 교회를 위한 하나의 벽돌로 하나님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은 실수하는 것이 정상이고 하나님은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사랑이란 실수하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과 하나님이 나눠 가진 동일한 성품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거를 제가 봤습니다. 사람은 웃음으로도 말을 하고 눈물로도 말을 합니다. 얼굴로도 말을 하고 몸짓으로도 말을 합니다. 삶으로도 말을 하고 죽음으로도 말을 합니다. 사랑하면 다 들리지만 무심하면 한마디도 들리지 않습니다. 사랑은 듣는 귀입니다. 이 한 주간을 제가 보내면서 성도님들도 참 힘든 마음 속에 기도로 믿음으로 승화시킨다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신다고 많은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저도 이 한 주간을 목회자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서 저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안에 많이 저희 연약함과 저희 모가남을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도들의 그 기도의 헌신과 사랑의 위로를 통해서 참 감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목회에서 배울 수 없는 또 다른 것을 제 안에 정말 목회를 위해서 배우게 됐던 시간도 되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저분이 저 헌신의 자리에까지 얼마나 보이지 않는 많은 눈물과 결단과 기도와 주님의 사랑이 마음이 있었는가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 또는 보는 시각이 달라 힘겨했던 성도들, 그러면서도 결국은 우리가 또 양보하고 이해하고 다시 믿음의 손을 잡았던 과거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그 고백 속에 앞으로의 우리의 어떤 교회의 삶과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그 발자취와 또 저의 어떤 목회의 모든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성도들과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때로는 시원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또 때를 따라서 벌레도 준비하시고 동풍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의 좁은 마음들과 내 안에 정의감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지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정의감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될 때에 그 에너지는 그리고 그 깨달은 삶의 흐름은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고백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준비는 잘못된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지금 바로 보지 못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삶과 신앙의 갈등과 고민과
그리고 때로는 위로와 격려 속에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고 견고해져서 주님의 반석 위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 요나는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그 좁은 마음과 그리고 정의감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복음 전하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통로가 되어서 니느웨 성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그 사람들이 달라 보이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지만 성경 연구가들은 이 요나가 한평생을 니느웨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들을 세우면서 그곳에 죽게 되었을 때 요나의 무덤이 이스라엘 땅에 아니라 니느웨 성 가운데에 요나의 무덤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미워했던 그 땅인데, 그토록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그 땅인데 그 땅을 요나가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었던 그것은 요나의 그 어떤 용맹이나 용기나 그런 어떤 호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신실한 분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고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그냥 나의 정의감이나 나의 어떤 잣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그릇이 되어지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